예수님이 창조한 이 꽃들은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것 같아도 멋이되거나 거만들거나 교만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꽃의 모양이나 컬러나 사이즈나 이렇게 해서 그냥 때가 되면 피고 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창조한 나무들도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그 창조한 그 모양대로 또 색깔대로 높이와 굵기대로 이렇게 크지,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하면서 또 뿌짓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만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생리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물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자만한다든지 시비는 못 들어간다든지 교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큰 나라에 가면은 뱀이 아나콘다같이 큰 비싼 뱀들이 많아요. 그 뱀이 많아가지고 그 악어도 있잖아요. 악어가 이제 서로 하면서 그걸 막 배를 뒤틀러가지고 그 억지로 그걸 먹어. 악어를 먹는단 말이야. 악어가 그래 양쪽에 그 갑옷 같은 게 있고 막 이렇게 가리 같은 게 뾰족한 게 있잖아요. 근데 먹고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그 뱀의 허리에 터져 나와가지고 악어는 나오고 뱀이 죽는 거야. 물론 그 식욕의 본능 때문에 그러는 거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자기가 죽는 거야. 얼마 전에 누가 통영을 보내왔는데 왜 그 어디 외국에 같은 데는 이 우리나라 소하고 좀 달라요. 검은 소가 있고 일반 소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순동끼리 이렇게 가지고 왔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얼룩 같은 이런 소가 있는데 갑자기 검은 소가 막 힘을 다하게 확 달려오는 거야. 달려오는데 이 옆에 앞에 있는 소가 이렇게 받는 척을 살짝 피해가지고요. 이 소가요 가장 안 하고 그냥 완전히 덤버링 해가지고 큰 대자로 이 소가 큰 대자로 이렇게 완전히 누웠어요. 그래도 빨딱 일어나가 또 싸우더라고. 나 그 허리에 안 다쳤을까 싶어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 너무 그렇게 힘이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참 나름대로 교만함이 많아. 좀 예쁩니다, 지적이다, 신앙이 좋다, 돈이 좀 있다. 참 인간만큼 이렇게 교만한 것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교만은 패망의 승복이다. 근데 물질적 교만, 뭐 외모적인 교만, 국가가 크다고 하는 그런 교만, 선진국이라는 교만, 그런 건 좀 봐줄 수 있는데 영적인 교만이 치명적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치명적이다. 오늘 성경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마치 자문자답 형식이라고 할까요? 서기관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에게 대한 그 대답을 해주신다. 이 서기관들은 원래 구약에 서기관들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창세기 주례고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 필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이 존경했다고. 존경하고 그런 역사가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직접 접한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모세오경 때는 처음에는 제사제도가 맞잖아요. 소제 번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님하고 서기관하고 겸직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분업이 되는데 이 서기관이 되려면 굉장히 그 라이센스를 따려면은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학사 에스라가님이 나오잖아요. 에스라에 그 사람이 유명한 그런 학사로 소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끝나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시작될 때가 아마 700년인가 750년 중간기라고. 이때부터 해당과 법이 필요하다 보니 여기 세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서기관들은 그래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교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교만이.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은 사두개인에서 나왔고 다음에 서기관들은 대체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원이 되는 그 회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나라의 원로급으로 굉장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대우를 받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들이 됐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그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왜 성령님이 감동되길래 왜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느냐?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감동돼가지고 그가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두개인에 대한 드디어 꾸짖는 역사가 일어나. 너희들은 흰 옷 입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 안 받기로 나고 해당의 상석, 잔치의 상석, 또 가부의 돈을 삼키는 자고, 다음에 너희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드디어 예수님이 꾸짖는 내용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첫째 구분도 겸손, 둘째 구분도 겸손, 셋째 구분도 겸손에 되어 얻는 자가 돼야지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은 성전론이라 그러면 그렇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래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 성전 안에.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티칭 미니스트리, 가르치는 사역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꼭 마가복음의 특강을 받아오면서 예수님의 성전에도 교육하고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의 공격들, 사두개인들 공격들, 종교 지도자들 공격들 많이 받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 성전이 만적이 떨어져 가지고 성전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요? 성전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교육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입을 열어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제가 생각되면 예수님은 뭐냐? 그 성전이 불완전하고, 성전이 불완전한데도 성전이 불완전하잖아요. 안전해도 뭐예요? 그곳에 거하기를 귀하게 여기는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그 집 안 가면 되고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만은 출입을 안 거예요. 그래도 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 다음에 예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이 부패한 성전 속으로 지금 계시는. 그래도 미워할 수 없어. 성전을. 그래도 성전으로 가야 되고, 성전에 가르쳐야 되고, 성전에 들어가셔야 되고, 성전 숙청부에 변화된 거 없어. 그래도 성전 하나 되고. 왜 옛날 영화에 미워도 다시 한번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도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날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불안전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불안전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시사님들이 얼마나 불안전해요. 때로는 정말로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거기 주인이신 주님을 보고 그래도 뭐예요? 예배당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성전이 건물이 마음에 들고 이렇게 안 해도 뭐예요? 그래도 성전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보고. 할렐루야. 네.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 이 성전에 뭐예요? 백성들이 모여.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영적 호기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어떤 건물, 구조, 디자인한 모습 이런 것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거기 가야 누구예요?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 오늘날 예배당도 예배당 건물로 보고 오는 사람, 두 번째 성도들 보고 온 사람, 세 번째 목사님 보고 온 사람, 네 번째 예수님 보고 온 사람, 네 번째가 제일 참되인데 건물보다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 영적 미숙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백성들을 보러 모이는 그 장소로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모이는 장소가 그렇게 극장이 있습니까? 스타디움이 있습니까? 오늘같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소 타령을 많이 안 했어요. 이렇게 성전이 불안전해도
자신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언제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은 뭐 시설이 안 좋다, 뭐 복음을 전하는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 거, 뭐 조명이 안 좋다, 뭐 마이크 시설이 안 좋다 이렇게 불평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사람만 있으면 안 돼.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건물보다는 사람이 좋아져야 돼. 할렐루야. 그게 돼야 돼,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나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도 이 부패한 성전이지만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독해야 돼. 내가 성전이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인들 모이는 모임도 교회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뭐예요? 주님이 성전이고 그분이 지성소고 그분이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예배당 시설이 좋더만 십자가 왜 그러나요?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가 시험 들고 멀어지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예수 이 말씀을 생각해라고. 이렇게 이 당시에 성전이 부패하고 막 예수님 밀어내려고 그러고 예수님 마고 쟁년만 보려고 그러고 예수님 밀으려고 그러는데도 그걸 각오하고도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밀어내더라도 왜 밀어내요? 나는 주님 보고 왔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큰 복음적으로 설 수 있는 거지. 다음에 영감동. 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들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 다윗이 다윗이 누가 어떻게 영감 성령님의 뭐예요? 영감을 받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1절을 뭐예요? 입을 열어 말하게 된다. 여기서 뭐냐면 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다윗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자기가 감동된 게 아니라 위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윗님을 감동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시편 100편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영감을 주시는 분이고 이렇게 다윗님 같은 분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뭐예요?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것이 시편 100편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그냥 책이 일반 책은 사람의 영감이죠. 사람의 필이지요.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의 감동으로 된 거지만은 이 성경은 뭐냐? 누구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라. 거룩한 성경이라. 이게 우리가 그래서 1.1핵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받아가지고 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제 나이가 이제 건강 나이가 35세잖아요. 그렇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제 큰 글씨체를 좋아하는 거야. 또 영어도 볼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데도 그게 그렇더라고요. 일반 성경을 보고 듣는 거하고 또 저런 어떤 핸드폰을 통해서 받아보는 거하고 또 은혜가 다르더라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성경이 없을 때는 몰라도 보더라도 각적인 성경을 넘겨가면서 또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 영감된 책이란 말이에요. 영감. 성경에서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영감된 책이다. 그런데 영감은 두 가지 같아요. 영감은 따라해. 계시적 영감. 계시적 영감.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 계시적으로 영감. 이거는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성경 해석적이라 그럴까? 해석적, 뭐 적용적 영감이라고 이런 말을 제가 쓰고 싶은 게 오늘날은 뭐예요? 이 메신저들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된 영감을 어떻게 좀 쉽게 이해를 해서 그 영감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령님의 감동이야. 이거는 반드시 성경을 100% 바로 해석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영감을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은혜가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석은 뭐냐? 다른 사람이 영감 받은 사람 걸 놓고 이 짜집게 해서 하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끔씩 주석 안 보고 뭐예요? 그냥 이렇게 저도 참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냥 읽어도 은혜 되는 게 있잖아요. 왜 좀 신비하고 좀 재미있고 이렇게 왜 재미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거는 너무 익숙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같은 건 너무 익숙해. 이걸로 어떻게 요리를 하고 말씀의 요리를 하고 어떻게 전할까 교인들이 이게 와닿게 할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세포들 그렇잖아요. 왜 옛날에 저 같이 이렇게 날씬한 사람 김영장가 김영장 이영자 씨인가 있었잖아요. 그분이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 아무리 길거리가 알아가지고 보면 아기가 막 이런 거 뜯어가지고 금방 밥을 만들어내잖아요. 반찬을 만들어내고. 무식해.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말이 무인은 칼을 안 가리고 선비는 굿을 안 가린다. 진짜 칼을 싸는 무인은 뭐 칼이 나쁘다 이런 말을 안 해. 선비가 글 쓰는데 붓이 이게 뭐 빠지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무인은 칼을 가리지 않고 선비는 붓을 안 가려. 진짜 세포는요 꼭 뭐 재료 타령하고 칼 타령하고 이런 거 잘 안 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최고 자리를 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제가 오늘 봤더니요, 야 어디더라? 대구인가 봐요. 대구에 이분은 뭐 이 김밥을 많은데 말이야. 김밥을 막 이렇게 꽃밭처럼 하는데 거기다가 뭐 이상한 물 넣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김밥을 자르질 않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영상들아 그냥 통째로 말하는데 1,200원 1,300원이야. 원래 1,000원이었대. 그래가지고 1,200원 1,500원 하는데 하나에 2개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대로 뜯어먹어. 이렇게 칼질을 안 해. 우리도 그 개발하죠. 칼질을 안 하고 그냥 그게 뭐 길게 이렇게 안에 소스 이렇게 재료가 들어간 게 커팅기 됐으니 그냥 이렇게 씹어도 된단 말이야. 그 먹는 사람이 막 입을 당기면서 막 눈이 바글바글 하면서 막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진짜 그걸 위해서 그 연구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세포는 뭐예요? 재료가 좀 부족해도 뭐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야. 어느 본문을 주더라도 그 본문이 나와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영감을 주시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뭐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딱 잡혀요. 그냥 잡힐 때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치고 나가는 거지. 그런 주의 종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도 뭐요? 첫째는 남의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주서적 해가지고 주석 짜집게 해가지고 하는 설교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자기 경험론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간접, 네 번째로는 진짜 어떤 다른 거 보지 않고 영감 외불로 뒷뜰에 메워놓은 얼룩소 한 마리 보았소가 아니라 진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감 그거는 뭐예요?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런 설교가 오늘날 필요한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서기관이 문제인데, 서기관이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교법사라 그래. 교법사.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교육을 하잖아요. 또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사라 그래. 율법사. 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필사해. 그러니까 뭐예요?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6가지를 꾸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긴 옷을 입고 좋아. 긴 옷. 어디에서 봐도 저거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긴 옷 있잖아요. 긴 옷. 그 긴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랜만에 막 명품 같은 거 입고 막 시계가 더 있으면 막 일부러 이러고 막 이렇게 또 비싼 거 뭐 그렇으면 목을 일부러 이렇게 내고 옷이 있으면 누구 한 번 안 봐주냐 하고 이러고 폰 잡고 그렇게 가고 그러잖아. 안 봐주면 섭섭하고. 이거 자기의 시선을 받고 싶어 이 사람들이. 왜 그 얘기 한숨을 쉬어? 한숨을 쉬냐고. 이거는 그래 긴 옷을 입고 싶어. 우리 큰딸이 그 필리핀에서 그 EU 이스터 뭐 유니버시티라 그래가지고 치과를 공부했잖아. 나는 세상에 졸업식이요. 그렇게 긴 졸업식은 처음 봐. 몇 시간을 해, 몇 시간 졸업식을 하는 거야, 아주. 그리고 이 애들은 이미 덴티스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박사처럼 이렇게 뭘 해가지고 입고 다닌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우리 딸이 이쁘다고 미스 코리아라 그러는데 미스 코리아. 그래가지고 그 자기 학교들 그 홍보할 때 그 사진이 나왔어. 그래 이 친구가 졸업하고 왔는데도 그 학교 현수막에 우리 딸이 사진을 그렇게 그 결혼하더라고. 가들이 볼 때 미스 코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뭔 얘기야? 그 옷이 마치 그 졸업하는 옷이 마치 제사장 옷 같이 막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입었더라 이 말이야. 이 사람들도 긴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뭐예요? 문안받기를 원해. 문안. 아유 서기관님 오셨어요. 율법사님이 오셨어요. 막 이렇게 문안을 받기를 원한다. 대접받기를 원한다. 세 번째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해당 상석을 원한다. 이 당시는 뭐예요? 성전 다음에 해당이 그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런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 앉기를 원하는 상석을 탐내는 사람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잔치에서도 상석을 받아요. 잔치에서도 상석을 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식이라도 이런 파티에 가서도 뭐예요? VIP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뭐요? 저 좋은 자리 앉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서기관이 타락이 된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 다섯 번째냐면은 가부에 뭐야? 돈을 뭐 삼키는 자. 물질적인 거. 이 사람의 여섯 번째 뭐예요? 외식적인 기도. 외식 기도. 긴 기도. 이렇게 이런 타락을 했다면 이게 서기관 어디서 바리새파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막 길게 막 기도하기를 원하는 막 기도 자랑하고 막 긴 옷 입고 막 어디 가든 막 대접받기 원하고, 그냥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지는 않았다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타락이 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습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부모에게 세습될 수 있고, 서기관을 어디든 대접받으니까 공부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해서 그럴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이 대접받는 게 뭐예요? 이 어디 굳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항상 막 굳어가요. 혼적으로 대접받는 게 굳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우리가 오늘 내가 총각 때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이제 개척하고 어렵잖아 이러다가 처음으로 이제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가서 뷔페를 먹는데 호텔 뷔페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교인들은 콩나물 팔아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막 하나님 보기도 죄송하고 교인들 보기도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주회종으로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서가는 화려함으로 간다. 오늘 주회종들도 마찬가지. 주회종들도 대형교회도 중형교회라도 적어도 1년에 너무 바쁘시면은 1년에 6번 정도라도 현장 체험을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 좀 알바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분식집에 가가지고 닭강을 좀 써보든지, 설거지를 해보든지, 아니면 현장 어려운 데 가서 이런 걸 해봄으로써 나도 이게 이렇게 힘들면서 교인들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섬기고 이런 마음을 늘 초심을 갖는 그게 필요한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당연히 받는 것처럼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치인도 그렇고요, 교육가도 그렇고요, 성직자도 그렇고요, 이 그룹 총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옛날에 보면은 그거 참난 그 프로 줄거에서 왜 뭐 그 커버하는 거 있잖아요. 왜 회장님이 외국의 회장님이 변장을 해. 그래가지고 막 이제 평사원 같이 막 이제 알바 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서른도 받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보는 거야. 해보면서 거기에서 뭐예요? 좋지 못하고 불평하고 막 갑질하는 애들 쫓아내고 진짜 막 안타깝고 막 사정을 가지면서 막 흑인들인데 막 가난하고 이런 가운데서 막 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회사를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도 받으면서 그 사람들 아니면 그 탈퇴를 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막 성질을 시키고 뭐 해외 여행도 시키고 막 깜짝 놀라는 거지. 뭐다 안 한 그 프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뭐예요? 사실 회장이 돈 버는 게 아니라 직원이 돈 벌어주는 거거든. 이런 걸 안 하면 이 서기관들처럼 뭐예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당연히 국회의원, 당연히 대통령 뭐라고 해서 뭐가 해가 계집받을 줄 알고 당연히 우리가 천만의 말씀이지. 이게 완전히 혼석에 굳어가가지고 감사도 감격도 없이 마치 당연하게 그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현대판 서기관처럼 될 수가 많이 있다. 그걸 깨려면 뭐예요? 현장 체험을 갈 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엘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트. 자칭 엘리트지. 자칭 엘리트. 자는 1%야. 나는 왕족이야. 나는 제사장, 나는 서기관이야, 성경 연구가야, 막 이러고 그만 뜨는데 이것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게 많다는 걸 아시라. 자, 예수님이 1달락과 2달락을 제가 같이 연결하는데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예수님이 꾸짖을 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기적 나타내고 뭘 없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 쉽게 말하면은 그래봐야 다윗의 계보로고 다윗의 후손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냐?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자기 옆에다가 누구 올라가지 말아 이거예요. 예수님은 위에 올라가지 말고 예수님은 다윗 자기들하고 같은 무리이거나 아니면 동급까지거나 여기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거야. 쉽게 말해 예수님 당시 잘 낙타하고 큰 소리 치고 많이 막 폼 잡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올라가지 말아라고. 그냥 우리 서기관 비슷한 존재밖에 더 되느냐고.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주라고 대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큰 교만이 여기에 확 잡혀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꾸짖는 이유가 예수님이 지친 것 같아. 지치신. 아니면 화가 났어. 봐요. 지금까지 막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막 기적을 나타내고 병자 고치고 막 나는 킹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다 막 계속 해서 주장하는데도 이들 속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 자기들 밑에 두려고 예수님을 자기들 밑에 두거나 그냥 평범한 존재라고 그냥 당신도 그냥 인간이잖아. 다윗의 후손이잖아. 다윗의 계보에 왔잖아. 다윗을 조상으로 둔 사람에 불과하잖아. 뭘 그렇게 이런 교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막 나타내고 이래도 왜 이들 수준처럼 그냥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싸구리 주장이 아니라 이들이 주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치고 화가 난 것 같아.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서기관들은 꾸짖잖아. 서기관을 상가하라 꾸짖잖아요. 잘 꾸짖는 분이 아니셨잖아요. 성경 숙정할 때 꾸짖고 여러분 벽각 배우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론하고 해도 잘 안 꾸짖는데 여기 와서 이제 십자가 길날도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강하게 지금 꾸짖는 것은
너무 자기를 몰라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성전이요 나는 너희와 같은 나는 창조자요 나는 구속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아쳐도 이거 아무리 울려도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가 그냥 도만이 차가지고 뭐예요? 당신 그냥 예수님의 그냥 그 조상으로 삼는 후손이잖아. 이 정도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아주 굳고 굳고 아주 금강석처럼 굳어버린 심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님을 전해도 공격하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쳐버린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을 알리기 위해서 뭐라 그래? 이 서기관 사람들아,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윗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으면 그가 주의 주라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다윗이 있잖아. 다윗님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주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고 주라고 불렀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나를 주라고 안 믿느냐 이 말이야. 주라고 안 믿느냐. 답답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야. 육신적으로 꾸짖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꾸짖는 거야. 주님이 답답하면 꾸짖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윗님 같은 훌륭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줄을 믿습니다. 뭐요? 이런 교만이 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제대로 읽은 내가 1574년에 보는 성경 번역되기 전까지 누구도 성경을 못 읽었어. 서기관들은 일찍이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주님을 몰랐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 오죽하면 청주교에서는 이 성경을 교우들에게 안 줬잖아. 종교개혁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영어로 번역했다 가지고 뭐예요? 자기들만 떠들고 그러는데 교인들에게 종교개혁, 성경을 교인들에게 준 거 아니야.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예? 이런 상태를 내가 주다 이 말이에요. 주라고 주님이 말씀. 오늘날도 마찬가지. 얼마나 주님을 주인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냥 마호메토, 공자, 석가, 4대 성인의 옆에 놓는다든지 이분을 주로 왕으로 킹으로 안 믿으려고 그러고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 그냥 좋은 사람이지 지적인 사람이 이분을 자꾸 이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인간이 뭐예요? 같이 되려고 그래. 여기에 여기에 인간이 같이 되려고 서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렇게 가고 배우고 한다고 난리해도 그렇게 주의 자리를 안 줘. 성탄 다가왔는데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겸손함이 없고 이렇게 타락된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라고 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있으면서도 말로만 주여 주여. 그래도 주님이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줍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줍니다. 재능에 줍니다. 물질에 줍니다. 자식에 줍니다. 국토에 줍니다. 젊음의 주입니다. 재능의 주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의 주입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주라고 찬양하고 믿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주시는 말씀대로 안 살아.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 세상주의로 그냥 돈주 그거 뭐예요? 주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주님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오니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너희가 애는데 이래 그러니까 그러는 말씀을 귀로 듣고 이 사람들처럼 그냥 연구하고 입으로 떠들고 가르치고 자기들 율법적으로 사는 경건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은 외형적으로 받을지만 속에 아무것도 없어.
자기 속에, 여러분 속에, 가슴에 주가 돼야 돼. 할렐루야. 대내, 손에, 운에, 잔에, 해마에 그분이 주가 돼야 되고, 여러분 삶 자체가, 숨 쉬는 자체가 주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주가 되도록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에는 많은 교인들이 뭐예요? 건물은 내 것이라고, 내가 불었다고, 이 땅은 내 것이라고, 내 재능은 내 것이라고, 내 젊음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뭐예요? 서기관들의 영성의 수준, 오히려 안 배우는 것이, 연구 안 하는 것이, 학자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자리에 들어가가 점점 굳어져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든 주인이 되고, 어디 가든 시장이든 마트든 뭐 해당이든 잔치든 어디 가든 자기가 주막,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 그래,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나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 할렐루야, 이렇게 세우는 태가 돼야 된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라고. 정말로 삶 속에 그분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주 되신 삶의 기적을 반드시 나타낼 줄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여러분이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고, 2대 왕이고, 전술 가고, 게다가 이 계시받은 자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는 사람이고, 정말 이스라엘이 제일 존경하는 이런 사람도 성령과 예수님을 주여라고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다윗님의 영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서기관의 영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먹어가지고 뭐요, 자기의 배가 터가 뱀이 주고, 자기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그 지식, 짧은 지식 때문에, 그 엘리트 의식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안 배운 게 낫지, 성경 모르는 게 낫지, 무식한 사람이 낫지. 이렇게 좀 배웠다고, 저 어떤 좋은 대학 나왔다고, 뭐 좀 연구했다고, 알면 도대체 얼마나 하냐고, 교회와가 그들에게나 피우고,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과 서기관이 아닌 서기관 영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다윗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높이고, 주님 와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시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주께 구원의 자를 높이 들고, 할렐루야, 정말 그분을 높이고 세워가는 이런 영성으로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서기관 정도 열매가 아니라 자기가 차지받는, 자기가 욕심으로 차지하는 상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이 다윗님 같은 왕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분이 세워주길 바랍니다. 내가 자리를 앉아라 그러지 말고 그분이 나의 자리를 앉아줄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영성 엘리트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주 괴로운 마음을 소중히 내게 힘주소. 인자만 사람을 마치 일으키며 갈 길은 우리 자식도 우리 자식들 하게 우주의 귀한 인내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빅토리 소서. 장래의 영원 비전이 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겸손한 척 같으나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같으나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 같으나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 같으나 겸손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여 꿈에도 우리가 서기관의 영성이 되지 말고 다윗님의 영성인이 되어 주를 높이는데 거룩한 환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걸 통해서 주님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난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실패하고 병을 얻어오실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랬던 우리에게 어디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자만 교만으로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비우고 문제를 일으키는 저희들을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많고 구조여 그럴 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며 하여 간구하고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주됨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공격도 받습니다. 비아들임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경 같은 거만과 교만한 신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하고 드리옵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겸손한 은사를 주옵소서. 아랫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윗사람 앞에도 겸손하고 남자 앞에도 겸손하고 여자 앞에 겸손하고 성도들 앞에 겸손하고 주의 종들 앞에 겸손하고 시군 앞에 겸손하고 주인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 복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을 주님 대신 영원한 하루만도 못합니다. 힘쓰세요 힘쓰세요 주님이 힘쓰세요. 세상 욕심 떨쳐내고 주님 사명 담내세요. 하늘 나라 영광을 우리 위에 있답니다. 세상 것을 일순간 주님의 사랑에 주님 오신 그날에 통곡한답니다. 전하세요 전하세요 주의 복음 전하세요. 얻지 못한 부모신데 하늘나라 영원을 전하보고 갑니다. 어려움 많다지만 주라버린 기쁨이 어찌하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답니까? 이
일하세요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세요 전도 충만 기쁨 충만 기적 충만 성령 충만 하늘나라 영광 나라 저희 자기 복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신랑의 깃발을 같이 자연 앞에도 겸손하고 미물 앞에도 겸손하고 동물 앞에도 겸손하고 식물 앞에도 겸손하며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하고 갓난아이 앞에서도 겸손하고 전인적 격을 이르러서 겸약의 덕으로서 주님 주되심을 주가 주되심을 나의 전인적 삶을 통하여 주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는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주되심을 나타내고 기업가는 하나님 성경적 경영자로서 하나님이여 주되심을 나타내고 과학자들과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주되심을 나타내는 영웅들이